키가 크시네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그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의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4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도 하셨고, 또 등불 비유도 하셨고, 그리고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을 제대로 어떻게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날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루 종일 일상의 그 피곤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하면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고, 아마 예수님이 깊은 잠을 오랫동안 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배가 저녁에 출발해서 아마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그리고 제자들은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어떤 느낌을 하나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에 풍랑이 처음부터 세게 불었으면 제자들이 출발하자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거라사라는 곳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풍랑이, 파도가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마치 배를 잘 운전하는 그 제자들도 더 이상 우리는 이 파도 속에서 살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 파도는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파도가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배는 거의 파산할 위기에 있었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갇힐 만큼 파도는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느끼지 못할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곤함을 이기시고 왜 바다를 건너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다를 건너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명하시면 자연도 순종한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은 부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광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밤부터 피곤한 하루를 뒤로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장애와 한계를 겪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가 예수님의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하셔야 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힌 것을 보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반드시 찾으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는 가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는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사 지방은 갈릴리의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카라는 건 10이에요. 10. 10개의 동네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늘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중심으로 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마치 데가볼리가 조그만한 시골 동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갈릴리가 촌이고 그 촌보다 더 촌이 나사렛이고 오히려 이 데가볼리는 로마의 사단 병력이 거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어쩌면 자유가 있는 그런 동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주목하신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8장에 가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첫 번째는 빨가벗고 다녔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빨가벗고 누가 쫓아다니면 부담스러우시겠죠? 빨가벗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고함을 지르는 거야. 고함을 지르는 거야. 산이나 들에서 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확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이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면 돌을 머리에 박으면서 자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사회를 지나가면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소리 치는 사람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빨가벗고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 들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막 그러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돌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지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악한 귀신에 단단히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악은 폭력성이 있어요. 전쟁이나 질병이나 폭력이나 과시나 파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죠. 이 푸틴이 나쁜 놈,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왠지 우리 정부도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래요? 러시아가 폭력성이 큰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그렇죠. 브라질도 그렇죠. 갱단들이 있고 마약 거래자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 앞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공해상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미국 전역에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폭력성이 자기도 괴롭히고 어떠한 통제와 제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통제를 주고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을 주고 자기를 해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벌겁고 살고 소리 지르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불편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교회가 불편해야 돼요. 동성애를 해야 된다. 동성애를 허락해달라.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달라. 조례를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그 더러움이 발각되어지고 그 앞에 결박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그에서 나오라고 할 때 이 귀신이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딱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냥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에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죠.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등 성명을 대게 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붙잡아서 결박시켜서 그 이름과 정체를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그가 꼼짝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 그 헬라 성경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이 로마 군인의 단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의 한 군단은 정규군으로 정확히 말하면 6천 명입니다. 근데 6천 명인데 이게 정규군을 파송하다 보면 이 지역에는 한 군단인데 군단장이 있으면 그 밑에 3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5천 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 군단이 정기적으로 잘 배치됐다면 그 6천 명이 될 것이고요. 제대로 좀 잘 허술하게 돼 있다면 이게 한 2천 명에서 3천 명, 3,600명 정도 됐으리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조직적입니다. 우리는 패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 전략을 씁니다. 군대로 모여서 패거리로 모이고 두렵게 하고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숫자와 어떤 세력으로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일제히 예수님의 그 나오라는 그 명령 앞에 귀신들이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다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돼지떼로 다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산비탈로 막 내려가지고 바다로 다 다이빙을 하고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무저갱에 바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무저갱으로 넣는 것이 맞잖아요. 왜 바로 무저갱으로 넣지 않고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냥 온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말가벗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소리치면서 다니고 돌로 자기 회하고 하는 사람을 꾸짖어서 쫓아냈을 때 온전하게 되면요, 그럴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오, 신기하네, 저 사람 좀 바르게 돼 있네, 저 사람 이제 온전해졌네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한 묵에 다 몰살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돼지 주인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빨리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일을 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에 대하여서 듣게 하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값을 지불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며 놀라고 도망해서 읍내에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재차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로 온전케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고칠 것 같으면 아마 그 귀신들을 바로 무적행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돼지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도와서 한 가정과 한 도시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사모하고 어쩌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지방 사람들은,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그 거라사 땅에서 떠나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땅을 떠나주기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 같지만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축내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든 사람 말고요, 일반 우리 사회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온전함보다는 세속적이고 돼지를 키우면서 우상숭배도 하면서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식량을 갖다 바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남겨주십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입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긍휼히 여긴 한 사람을 주님이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기를 데려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로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순종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의 온전해짐은 가족들에게도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거라사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데가볼리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더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게 7병 두어 마리
고기, 생선 두세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4천 명이 먹고 많은 일곱 강주를 남기시죠. 이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저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 700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신 일과 자기를 온전케 하신 일을 선포한 것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건을 등경 위에 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실 때에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람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선포로 끝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피곤한 가운데도 건너가셔야 했고 그리고 그 광인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나타나야 될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빌리, 요벨, 그죠? 요벨의 나팔을 부는 심정으로 이 자리가 통일구국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세상 문화에 잡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저는 북녘당 같아요. 김정은 집단 같아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 자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모습이 있고요. 아예 북녘당은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의 체제가 무너지고 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피곤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대가 지불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일 다 마치고 와서 이렇게 기도에 앉는 거 우리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도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주빌리, 이 요벨의 기도를, 요벨의 이 나팔을 부는 이곳이 주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부는 나팔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북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정말 그 체제를 반드시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구체적인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북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 하나님 너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는지 그것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알려라.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